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샤를르 부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본래 프랑스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사로 사하라 사막에 가서 원주민에게 선교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말이 심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뭐가 제일 어려울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평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시죠? 안 하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왔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결정한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결정합니까? 생각하고 믿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제 주일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딸 수 있는 미팅이 있어요. 예배 시간하고 겹쳤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미팅을 가야 됩니까? 미팅 갔다 와서 늦더라도 예배 참여해야 됩니까? 100억짜리야.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는 52주, 1년 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예배 드려도 그 미팅을 늦게 가더라도 성사될 거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다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별 구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그 게스트로 출연한 연예인들 부모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인 거예요. 어머님이 다 권사님들이래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엄마가 새벽 예배 열심히 갔다 와서 자기 딸한테, 자고 있는 딸한테 쌍욕을 하면서 야 이놈의 지지배야 너 지금까지 자고 있냐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딸이 그랬대. 아니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다른 게스트가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잘한대. 그렇게 아멘 아멘 잘하면서 그렇게 욕을 잘한대. 자기는 교회 왜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성자가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성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물이 뭘로 변한 사건이에요?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쯤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잔치집에 와서 막 결혼식에 옛날에는 이 가정에서 혼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막 준비했는데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 가시오 이럽니까?
아니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이 기쁨으로 잔치를 해야 하는데 그 기쁨의 잔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주인은 아마도 애써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인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늘 우리의 예상을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던 고통과 아픔이 닥쳐옵니다. 예고 없이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고통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한 잔치집을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인생이 이와 같다. 인생은 결국 그런 거야.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삶의 위기를 만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굶어 죽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좀 당황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바꾸지 말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항아리에서 가부가 쌀을 포도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포도주를 따라도 끊이지 않게끔 미리 손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요. 그러면 어땠을까?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직 그 집에 오지 않으셔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면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떨어진 다음에 왔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떨어졌습니까? 마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있어도 여전히 몸도 아프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긴다는 거예요. 좀 이거를 쉽게 우리 상황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님 모르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이? 뭐요? 나아요, 안 나요? 나아요. 우리 장석분 집사님이 증인이잖아. 수진이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 그죠? 우리 다 증인이잖아요. 다 증인이고 눈으로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고 내 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 믿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삶의 위기, 삶의 고통 닥쳐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이 질병이 안 낫는 거야. 기도해도 안 나. 고쳐지지 않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별말 안 해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건데.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좀 기대를 해야 돼. 왜? 예수 믿으면 그런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데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까? 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까?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실패하게 될까?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인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적 없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맞이한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문제를 받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래 너 그 네 문제니까 라고 냅두고 계속 어려웠더라 라고 끝났더라면 우린 참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근데 예수님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직접 나서셔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 닥쳐온 위기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로고스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되지만 때로는 기적 일어나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기적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짧게 같이 함께 나누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되거든요. 3절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좀 냉정하다 싶게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 자, 이 여기서 나오는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때는 이 시간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시간과
그 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잔치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게 나타나는 것이 그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 때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십자가 맞아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잘못하면 마귀의 기적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은요, 그런 거 다 뭐가 연관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보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하는 것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요?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기적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어요. 어떻게? 무조건 순종해라. 믿은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거를.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포도주 업자를 찾을지 몰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걸요.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아유, 글러 먹었네.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딴 데 찾아보는 거지. 딴 데가 점도 보고 딴 데 내 지인을 찾기도 하고 막 알아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믿음, 지금도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주변에 이제 예수님만 남고.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이 잔치집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잔치집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손님으로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손님입니다. 손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마치 손님을 대하듯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더라도 구원받고 교회 출석도 하고 교회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 조심스럽고 어떤 반가운 분이 손님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며칠 정도 머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며칠. 안병 성도님 손님이 집에 왔어요. 그 며칠 머무를 때까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마음에.
3일? 며칠? 손님은요 잠깐 있다 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며칠씩 집에 있고 뭐 몇 개월씩 집에 있다면 어떨까요? 불편해요. 왜 안 가지? 불편해. 말은 어때요? 더 있다가 괜찮아. 속은 어때요? 왜 안 가고 저렇게 있어? 손님은 그냥 손님입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해라 라고 하면 잘합니다. 극진히 대접해요. 내가 굶더라도 손님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오래 있거나 귀찮게 간섭하는 거야. 그냥 차려주는 밥이나 먹지. 와갖고 왜 남편 빨래는 저렇게 해? 왜 가구는 이렇게 배치했어? 왜 바닥 청소는 안 해? 그래서 막 잔소리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뭐 싫지.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손님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손님 대접하듯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 잘해요. 손님 대접하듯이 극진히 섬깁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11조도 잘 드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겨요. 손님을 대접하듯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두들겨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주님 어디 같이 가요? 주님이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주님 그냥 교회 계세요.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올게요. 다음 주일에 와서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일할게요.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냥 나랑 같이 일주일 살자. 아니 주님 그냥 교회 계시라니까요. 제가 다음 주일에 올게요.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거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 마음껏 못할 것 같아. 우린 안 그러겠지만 포장마차에서 친구랑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고스톱 치면서 욕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TV 들어보면서 막 남 헐뜯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귀찮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서 뭐 도와줄까? 그래서 딱 도와주고 그냥 교회에 가만히 계시면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수님 잘 대접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손님에게 예의 바르게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접하는 것 익숙합니다. 헌금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참 잘합니다. 예의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간섭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일할 자리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어. 근데 예수님 뭐 해줄 수 있습니까?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손님은 손님일 뿐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포도주가 모자라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손님과 주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서 참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인이 짠하고 등장하거든요. 그럼 하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의 자리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채웁니다.
물 떠서 연인이 갖다 줘라 그랬더니 떠서 갖다 줍니다. 이것이 하인의 자세예요. 아우, 이 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갑자기 물을 떠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은 정결례를 위해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기 때문에 입구에 물이 필요해요.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연회장이 있잖아요. 더 이상 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엔 물 떠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 사람 다 왔어요. 이제 물 필요 없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물 아닙니다. 포도주예요. 워터 아니고 와인이에요. 라고 예수님한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시킨 대로 할래요? 알려줄래요? 예? 저는 성격이 못 돼갖고요. 이렇게 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일을 행할 때 나한테 뭐 시키잖아요. 잘못된 것 같으면은 보통 다른 목사님들 그냥 하더라고요. 나는 얘기를 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보다 이 20살 이상 선배 목사님한테도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리고 떠다 줘라 라고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 이거 물이에요 물.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하는 거지 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따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두 번째 기적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압니다. 여러분, 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 나 혼자 알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생각 없어요? 남들 모르는 걸 나만 알아. 그럼 어때? 씨를 웃으면서 난 알지롱. 그래서 나만 얘기해 줄게. 이거 있잖아. 사실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뭔가 갖고 있다는 거, 남의 비밀을 알거나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을 좀 뛰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순종을 하면요, 나는 알아. 순종했기 때문에 내 물질이 열렸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 질병이 나았고, 주변 사람들은 몰라.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투자를 해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순종한 하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주는 뭐예요? 주.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을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퀴리오스는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당시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를 로마 모든 시민들은 퀴리오스 주시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삶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으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는 잘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는 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소중해, 네가 더
존중한 거야. 뭐 인권을 얘기하고 뭐 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인권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야단치면 선생님이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 엉덩이를 때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맞기 싫지만 그렇게 존경의 의미를 이렇게 표하긴 하지. 요즘은 어때요? 뭐, 인정 안 해요. 왜 내 삶에 껴드냐 시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되는 순간 내가 모든 걸 해야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주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나는 순종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좋지만 주님은 싫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잖아요. 그냥 이름만 부르짖으면 안 돼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하인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 왜?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인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뢰함으로 기적의 자리를 만들었다면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의 아주 큰 적입니다. 사실 죄라는 건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다 죄의 속성은 거기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생활의 시작은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알아서 미리 역사하셨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영광 받았을까요? 아마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떨어진 위기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고 하인들이 순종했으므로 그 사건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적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식, 믿음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 삶의 기적을 부르는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순종합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제가 숙제 내드렸어요. 한 주 동안 모든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셔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은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읍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행합시다. 나는 화내고 싶어. 예수님은 어떨까? 나는 미워하고 싶어. 예수님은 어떨까? 나는 불법을 행하고 싶어. 예수님은 어떨까? 제가 전에는요 노란 불은 빨리 반응하는 불이었어요. 차 운전할 때 파란 불에 초록 불이었다가 황색 불이었다가 빨간 불로 바뀌잖아요. 그 황색 불은 무슨 불일까요? 황색 불. 아니요. 초록불 가다가 초록불 가다가 황색불로 바뀌고 빨간불 되잖아요. 그 초록불은 가라는 사인이잖아요. 빨간불은 서라는 사인이잖아요. 황색불은 뭘까요? 멈추란 얘기예요. 황색불도 쓰는 서란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황색불이구나, 빨리 가구나. 그래서 황색불이 바뀌는 순간 악셀을 팍 밟습니다. 왜? 빨리 가려고. 빨리 휙 지나가려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교통법규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20년 가까이를 황색불에 밟았으니 생각은 하고 인식은 하지만 어떨까요? 황색불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밟으려고 해. 그러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요즘에는 빈도수가 좀 줄었어요. 아직도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 삶에도 저와 같은 작은 실천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